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하리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신약 37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김유신이 그 화랑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기녀인 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관을 만나 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계속 되어지던 중에 그의 어머니인 만명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명 부인은 김유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늙었고 내가 커서 공을 세워 왕과 백성에게 기쁨을 안겨줄 날을 밤낮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어떻게 술과 여자에 빠져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려고 하느냐? 이에 유신은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천관에 대한 그리움을 끊어내고 다시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술에 취해 말을 타고 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술에 취했으니까 잠이 들어버린 거죠. 말은 멈추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서 걸음을 계속 옮겼다고 합니다. 그 말이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천관의 집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버릇대로 천관의 집 앞에 도착하자 김유신이 정신을 차려보니 오지 말아야 할 곳, 자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네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죠. 여러분, 자기가 아끼던 말,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유신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모습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옛 습관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신분의 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1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욕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와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뼛속까지 죄로 점철되었던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그분의 자녀된 자라면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괴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어진 신분과 옛 습관의 간격이 넓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분의 양자가 되는 특별한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문득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술에 취한 김유신을 천관의 집으로 데려갔던 말의 모습처럼 우리의 익숙한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거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옛습관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회귀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이유,
성도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습관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다시 거룩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라.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복식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옷들이 딱 정제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뭐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전에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보시면 알지만 그냥 이렇게 한 판으로 된 옷을 그냥 뒤집어 쓰는, 거적대기 같이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동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하늘거리는 옷을 다 여미고 그것이 풀리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묶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또 근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신하다라는 말의 이 뜻은 정신을 차리고 혹은 술 취하지 않고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영향력, 옛 습관을 따라 언제든지 해이해지기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지 않으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죄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죄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등지를 틀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이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합니다. 죄의 소욕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디예요? 껍데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치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턱턱 내어놓는 것과 같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껍질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 우리가 무언가 거룩한 일들을 막 해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행위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이 행위가 단순히 사람의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하시고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딱 하나라는 거죠.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만한,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의 겉보기의 행동은 선하고 마치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다른 마음 품고 있고, 그 안에 다른 탐심을 품고 있고, 그 안에 다른 정욕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 보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악입니다. 그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너희랑 우리가 다를 게 뭔데? 너희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너희도 똑같이 세상처럼 악의 다툼을 하면서 그 안에 무슨 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무슨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향력이고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마침내 도착해야 될 우리의 본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왜 베드로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죄에 대해서 막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자꾸 이렇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뭐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다가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문제는, 죄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강한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 진행되어지지 않거든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 죄가 우리의 구원은 빼앗지 못하지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일을 멈추도록 사단은 이 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와 너무 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때때로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옛 습관이 그렇게 쉽게 벗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서도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는 의지보다, 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속박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하고, 그것이 주는 짜릿한 유혹에, 짜릿한 결과들에 우리는 이미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건 진짜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죄와 관계없을 것 같죠?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해요. 그건 물고 늘어져요. 그것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약함들, 우리가 잘 넘어지는 죄악들. 그러나 분명히 그 우리를 건드리는 이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와 싸우기 때 피 흘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며 그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교회의 거룩함, 또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함과 치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여전히 우리를 결박하려고 애쓰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옛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읍참의 마음으로, 베어버리는 마음으로, 잘라내는 마음으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통하여 넉넉히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문제와 또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새벽 찾아가 응답하시고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